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오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되십시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탄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몰입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고 제가 읽고 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육자에게 또 선물을 제가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심야 기도회 때도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네,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 책이 주장하는 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몰입할 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책의 요지가 그렇거든요.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이 예배를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인격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확신한다면, 또 그렇게 몰입한다면 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1초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상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늦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마련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여러분, 이 아리마다 사람의 요셉의 이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범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시신을 달라는 것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실패자라고 여겼지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그 충성스러움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떠올리면서 제가 상반기에 딱 영화를 딱 2편을 봤는데, 하나는 신의 악단을 봤고, 하나는 이제 왕가 사는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가 알다시피 여러분 1691만을 동원한 올해 최고의 흥행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알다시피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슬픈 비극적인 왕이었던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마치 성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음흥도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어떤 이름 없는 마을의 호장 출신이었던 음흥도는 그 당시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3대를 멸절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잖아요. 끝까지 단종의 그 시신을 존엄하게 지켜나갑니다. 물론 여러분 3대가 멸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 엄흥도는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시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역사는 당연히 그를 기억했죠. 200년이 지나서 숙종 시절에 단종을 복위시켰을 때 이 단종의 시신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엄흥도의 시호도 충의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충의, 충성스러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엄흥도는 뛰어난 문장가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 때문에 서슬푸른 역사 앞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선왕의 죽음을 끝까지 존엄하게 지켜주었던 충성스러움 때문에 역사는 그를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엄흥도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뚝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 다른 무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에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무거운 인생을 삽니다. 제가 교회 친구 중에 싱글맘으로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가끔씩 제가 문자를 보내죠. 그 친구는 포항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안 본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얼굴을 안 본 지는. 근데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순간순간 연락을 취하면서 느낀 것은 싱글맘의 삶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맞이하는 최고의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때 가장 인생은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사실은 보기에는 어떤 회사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그 위기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또한 대표의 마음은, CEO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남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낙천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무너무 다 사방이 벽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내가 여전히 소망을 가져야 되나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모든 사방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닷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닷이 뭡니까? 돛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지만 닷은 어떠한 파도와 바람 앞에서도 배를 정박하게 하는 힘이죠. 고정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닷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이 필요하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과 인간에게만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 불어넣었다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 내시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뭐가 되었습니까? A living soul, 바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갈구하게 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며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실 더 빨리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치명적인 손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의 배신,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나이와 상관없이 빨리 손상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닻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열심히 닻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든든한 퇴직금, 연금. 제가 이제 교단 총회를 한번 3번 가봤는데 3, 4일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뭐 의외로 이게 논의하는 게 많습니다. 뭐 환경 문제, 뭐 교단의 성장 문제,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신학생 이야기, 또 이제 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군목. 근데 이런 문제들도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예, 뭐 문서대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예, 자기 문제니까, 돈의 문제니까. 예, 저는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쟁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먹고 사는 문제고 나의 노후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연금이 우리가 정말 내려야 될 진짜 영혼의 닻일까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강을 관리합니까?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런데 정말 내가 완벽하게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100%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밤이 닥칠 때 이러한 세상의 닷들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해야 될 소망의 닻은 어디인가? 다시 19절 하반절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휘장 안에부터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고정해야 될 소망의 닻은 이 땅에 변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휘장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부분을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휘장 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두 그룹이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고 있는 시은자, 언약궤 뚜껑이라고 하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피를 어디다 뿌릴까요? 예, 그 뚜껑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예. 그러니까 휘장 안이라는 것은, 지성소 안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마귀와 악이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곳, 예수의 보혈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휘장 안인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의 영혼의 닻을 내릴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닻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닻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세상적인 조건은 안 됩니다. 이런 태자를 많이 맞았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이상하죠? 그때는 허허 시시를 웃는데 잠자기 전에 꼭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안 돼. 당신 못났어.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이 밀려올 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낙심과 낙담을 심으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선포하셔야죠. 미국 텍사스에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있었고 아주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텍사스 지역을 매몰차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 홍수 앞에서 이 조나단 가족들은 불이 나게 좀 언덕 위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주 운 좋게도. 그렇게 이 폭우를 우리가 견뎠겠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 폭우가 더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피신한 오두막마저도 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죠. 조나단 또한 물에 휩싸여서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두 자녀와 그 아내는 죽음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딱 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마을에 자기 아내와 두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이 마을에 바로 그 조나단의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비통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조나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담담할 수 있는지 조금은 의아해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순서, 바로 유가족이었던 남편 조나단이, 아빠 조나단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조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달 동안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왜 이런 비극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되뇌이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견디지 못할 일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나단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낙담과 절망과 비관주의라는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에 소멸되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의 심령의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화기를 끄집어내어
그 위기를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꼭 거대한 홍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거대한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 사람의 작은 원망의 말 때문에, 직장 동료가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또한 나의 상황이 왜 이럴까 낙담하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낙담과 절망을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소화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끄집어내야 될 약속의 소화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불화살에 맞아서 쓰러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그 불화살을 소멸할 말씀의 소화기를 내 심령 속에 담고 있어야죠. 이 러셀 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30살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고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다.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병명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날 밤 이 러셀 카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시든 저를 고치지 못하시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왠지 모를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장병이 고쳐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49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러셀 카텔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이죠. 2절이 바로 그때 맨 먼저 썼던 가사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했던 이 호르메스의 오디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오디세아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시칠리아 섬을 통과해서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칠리아 섬을 통과하려면 시칠리아 섬 뒤에 있는 오늘날 스타벅스의 신이죠,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이렌의 노래 소리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매력적이고 달콤해서 그 노래 소리를 듣고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가까이 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고는 싶지만 또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시칠리아 섬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디세우스는 놀라운 묘안을 짜내죠. 바로 귀는 열어두되 자신의 몸은 돛대에다가 철저하게 감습니다. 철로. 결국은 자신의 몸을 돛대에 철로 감싼 채 시칠리아 섬을 지나갈 때 세이렌의 노래 소리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내 몸은 움직이고 싶고 세이렌의 노래 소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몸은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없었죠. 결국 무사히 돛대에 묶인 그 몸은 안전하게 기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날도
얼마나 치명적인 세이렌의 노래소리와 같은 유혹과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유혹 앞에 주님을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 앞에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잣대를, 영혼의 닻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든든한 연금입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를 연금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까? 언제 쇠할지 모를 육체입니다. 사람들의 말입니까? 조속간에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놓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변질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소한, 휘장한, 지성소한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며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돛대에 우리의 몸을 묶고 단단히 고정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지성소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놓게 될 때, 바람이 부르고 파도가 쳐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 내내 또 우리 일평생 내내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